화창한 봄날처럼 봄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귀한 날, 주일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뭡니까? 학교입니다. 가정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가정은 피곤한 사람이 위로받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을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철주야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만일 우리의 태반이 방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부부가 자기네 밭을 팔아 바치기로 약속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적당한 작자가 나타나 밭을 쉽게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캐시를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캐시, 현찰을, 돈뭉치를 쥐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렁이알 같은 돈을 다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법입니다. 특히 남을 돕거나 헌금할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인색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돈을 손에 쥔 그들은 그 돈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떼어 감춘 다음에 베드로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명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첫째로 옳지 못한 일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1, 2절을 함께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했고 2절을 보면은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팔았고 부부가 함께 감추었습니다. 부부 일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요 20년 30년 함께 살다가 보면 성격과 취미는 물론 얼굴도 생김새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담거나 공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먹는 것이 같기 때문에 닮아갈 수는 있어도 속마음까지 나쁜 마음이 닮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함께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한쪽이 있어야 돼요. 반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은요, 서로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막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범죄했습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도했고 아내는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부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반쪽과 반쪽이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 아내는 나의 반쪽이고 내 남편은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더할 로 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여 어느 한쪽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탐심과 거짓을 그 안에 삽비라는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한사코 맞기라도 했으면 한날에 함께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나쁜 습관이 또는 범죄를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권합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의 죄악을 외면하거나 방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방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소리가 맞는 데는 기쁘신 뜻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좀 쓴소리다 할지라도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자식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뛰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들 부부는 스스로 지옥을 만든 셈이 된 것입니다. LA에 살고 있는 흑인들 가운데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16,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9,300명이 갱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갱단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직이. 우리 교우들은 착하신 분들이라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갱단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실 줄 압니다. 약 9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지요? 문제는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청소년들처럼 천진난만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무지와 냉대로 뒤섞인 환경 속에서 깡패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깡패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패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강남파가 있든지 종로파가 있든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조직의 쓴맛을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설치고 휘젓는 깡패는 절대로 없습니다. 깡패 집단은 더불어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단입니다. 나쁜 짓도 더불어 해야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다가 오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끔찍한 것을 생각한다면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이웃이 그렇게 된다면 방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면 더불어 합시다. 그러나 나쁜 일이라면 더불어 막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하겠다는 마음은 누구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폐물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 부부도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나도 은혜 받다 보니까
뭐 팔았어요? 집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나중에 아나리아가 집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이 밭을 팔아야 했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이나 감추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네가 사탄에게 네 마음을 빼앗겼구나라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의 영토를 빼앗기면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점령하면 나를 사탄의 명령에 따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점령하면 마귀가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마귀의 왕국이 되고도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아이 속에. 그 아이는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길바닥에 들어누워 발작하기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그를 점령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그 어린아이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신을 내주셨을 때 그 아이는 본래 인격과 생활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했어요. 되찾을 수.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성령도 속일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도 먹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유혹하면요 정말 아주 달콤합니다. 그 사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밭을 팔아 바치겠다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행동이 어땠어요? 마땅하지 아니했어요. 괘씸했어요. 누가 볼 때? 마귀가 볼 때.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 교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언제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나니아가 돈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다 바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왜 사사 시콜콜 간섭하는가,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가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뭐가 같으냐? 유독가스와 같아요.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고재복인을 전도했던 안국선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왔어요. 전도 집회.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는요, 다들 보면 또 나보고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러실까? 살인자를 쳐다보면 눈을 뽑아버릴 거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눈을 뽑아.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막을 때는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안 해. 아멘 하면은 아멘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앞자다가 맨 사이에 마귀가 튼튼하고 아멘, 아멘. 그분은 마귀가 수없이 튼튼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 했는데 금세 엉뚱한 짓을 하거든. 그래서 자기는 전도할 때마다 죄수들이, 그분은 꼭 사형수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왜? 아멘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거기라도 눈을 뽑으려고 하면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귀가
평탄합니다. 내가 마음에 세상 것에 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런 것 같으니라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하지 마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속인 경우 여기 나와요. 무엇입니까? 본문의 경우를 보면 누구를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렇지, 목사님을 속였어요. 직무로 말하는. 두 번째, 교회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교회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귓속말합니다. 돈 없으면은 사람 무시 못해.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지 못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돈을 모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 속에 여호와는 온데가 내었고 먼 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매사에 돈을 갖게 합니다.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버린 채 돈을 모아서 얼마 동안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잠은 잘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백인 80이 넘으신 어르신 평생 200만 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왜? 100세 시대에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200만 불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됐으면 내가 말을 안 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참 안 됐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부부가 수화미설 하면서 평생 조금씩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65살만 넘으면 한 달에 3,500불 이상 플러스 수술이 나옵니다. 안전지대 이제 나는 들어설 수 있습니다. 호언 장담했습니다. 65살이 되기 전 64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식 투자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다 날라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화병으로 심장이 상하여 병원에서 진짜 좀 심장마비가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 죽게 되신 분이었어요. 그 제가 신방을 새벽에 가서 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띄어야 되는데 뛸까요 말까요?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사가 뛰자 보니까 가족들 어머니하고 딸이 두 딸이거든요. 이 배고프니까 뛰더라도 가서 설렁탕이라도 먹고 와서 뜁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렁탕이라도 먹고 와서 지금 뛰고 가는 것보다 먹고 와서 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으면 제가 또 말을 안 했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했어요. 주일 성수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10년 딱 주일 성수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때 다니시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돈은요, 발 달려서 가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으려면 벌써 여러분 돈이 만져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못된 사람을 할 것 없이 막 주인이랑 막 득실거리는 것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요, 들어오면 가만히 자빠져 있든지 그렇지 왜 이렇게 나가려고 막 그런지 몰라요. 돈은. 그렇죠? 내가 막 바꿔서 쓰더라도 좀 가만히 놔두면 좀 그런데 팍 나가려고 집에서 살림부를 해야 되는데 날려 나가려고만 해요. 뭐가요? 돈이. 그런데요, 다 벌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구분을 모모하게 했습니다. 그 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밭은 누구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의 것이에요. 몰랐어요? 여기 쓰여 있어요. 아나니아. 모모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팔 권리도 소유할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요. 그리고 바칠 권리도 바치지 않을 권리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바친 드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리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재산이나 돈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나성 열리문교회, LA 열리문교회 성도 부부가 200만 불이 넘는 집을 바쳤어요. 캐시와 같은 집입니다. 그 집을 바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그 집사님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소유예요. 지금 살고 있어요. 평생 사세요. 얼마든지 누리고 사세요.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얼마 전에 바쳐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 김재영 원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딸에게 주겠다 하면 그 차는 누구 거예요? 딸 거예요. 내가 갖고 있기 전에는 내 거였지만은 주겠다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것에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못 팔아. 그렇죠? 딸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제멋대로 바치고 제멋대로 챙기고 제멋대로 감춰도 아무 탈이 없을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계약문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만 작정했더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요. 크리스찬은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깨끗해요? 뒤끝이 깨끗합니다. 뒤끝이 깨끗합니다. 매실주. 술 한 잔을 팔더라도 뒤끝이 깨끗해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뒤가 지저분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너가 하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왜? 지저분하니까. 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본문에서 탐욕과 불신과 거짓이 가져다 둔 한 가정의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 앞에 돈을 가져다 놓은 아나니아에게 이 돈이 밥 한 돈 전체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실대로만 고백했다면 무엇은 안 했을 거예요? 죽지는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고백을 했는데, 회중들 앞에 내가 고백을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앞으로 살 길로 막막하고 해서 내가 3분의 1을 띄고 3분의 1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3분의 1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안 되겠다는데 베드로가 와서 너 이러면 안 되나? 아니 여러분이 안 되겠다는데 목사가 가지고 왜 3분의 1을 안 내십니까? 라고 따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후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던 삽비라 역시 남편의 거짓말을 반복하게 하다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부부가 함께 악을 공모한 결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 가정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그날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악을 공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노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배교자가 갑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심령 상태가 지옥 같은 사람은 훗날에도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거짓과 죄로 가득한 가정이라면 그것도 지옥의 지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야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글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 그대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뜨거움이 어떠한가? 지옥은 그보다 더 뜨겁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지옥이고,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아멘.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나라의 무엇까지 주셨어요? 시민권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보내도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내 심령과 가정,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천국처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